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자 합니다. 제목은 영생은 곧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참일까 거짓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인데요. 영생, 신앙과 영생인데 영생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 헬라어로 조예예요. 조예.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조엔 영어로 지읍니다. 생명. 그림을 갖고 와서 지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서 영원히는 산다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해서 그냥 산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이라고 아니면 불로영생이라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담보로 한 영생을 얻기 위한 천국의 보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 가면은 한국에서 예전에는 많은 이런 전도 방식을 선택을 했었었는데요. 우리 이제 위에 어르신들은 그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지옥이라는 거 부대기가 들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 보이니까 여기 가기 싫으니까 난 지옥 안 갈래. 그래서 천국 보험 드는 것처럼 믿는 그 신앙.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생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은 곧 주님께서 설명을 직접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17장이고요. 이 17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앞에 12장이 뭐였죠? 예루살렘 입성이었다 그죠? 13장이 그 세족사건, 최후의 만찬과 세족사건, 14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다 그죠? 그걸 그때 끝냈고 17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 19장이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죠? 순환, 십자가 사건, 20장이 부활 사건, 결론, 21장이 부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를 신학자들은 무슨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제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본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거고요. 9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사실상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고 오늘 본문까지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전부 다를 9절부터 26절까지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 안에 드러난 사상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사상. 그게 이 영생의 힌트가 됩니다.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뭔가요? 영화라는 단어.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영어는 glorify드죠. 영화. 그리고는 독사조라고 합니다. 독사가 영광이거든요. 뱀 독사 말고요. 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영광,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눠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 자체이십니다. 영광이 찬란하고 그런 거잖아요. 빛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영광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 때는 뭘 보냐면 구름을 본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구름으로 가려야 죄인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 본인 스스로 드러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 두 번째를 가지고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봅니다. 목적절, 희나절이 있습니다. 목적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가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했냐면 수단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했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다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죠? 1절과 4절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 나눴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을 이 땅에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뜻,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종말이 되겠죠. 완성일 때. 이 개념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단 한 번은 언제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가 되었어. 이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주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때가 아직 안 이뤘다 하다가 12장 23절 가면 이제 자 보십시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때는 항상 예수님 뭐하고까지 사용하시냐면 영화하고 같이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글로리하고 같이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때가 왔다. 이전까지는 때가 아직 안 이뤘다.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이뤘다고 이 이후부터는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때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다시피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개는 여기서 뭐라고 써있지만 한 개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양적인 때, 이 땅의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질적인 시간, 하늘의 시간, 묵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가 크로노스의 때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때란 말이에요. 그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갖고 있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 작정, 약속하고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절하고 4절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 언제 하셨다고? 이 세상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다 만들었다. 내가 다 만들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그림자로서 다 만들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죠?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은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부활, 사망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 아우르는 사건입니다. 아우르는 사건. 물론 성육신은 이전에 하셨지만 이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어디서 보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나요? 밥 좀 얻으러 갔어요. 그죠? 음식을 얻으러 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겨져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그때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셔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30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좀 드세요 선생님.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신 것에 대한 이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의 양식도 어떻게 될 거냐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뭘 주려고요? 누구에게 뭘 주려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거든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이 뭔가요? 라는 네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럼 영생은 뭔가요? 영생은 뭔가요?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불로 장생 이런 거 아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러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좀 틀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안 아프고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생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아는 것이 두 가지겠다고요. 한 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답니다. 매번 이야기했죠. 히브리에서 알다라는 뜻, 단어의 뜻이 알다라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이거는 복음이 들어와야 알죠. 들어야. 들은 복음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적,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의 참여가 영생입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적 생명의 참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 계시든 말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설사 지옥에 가 계셔도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거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연합,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죽음 마땅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시편 82편 6절로 시편 82편 6절. 아삽이신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신이고 나의 아들들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구를 그대로 끌고 오셔서 예수님이 쓰세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너희는 나와 하나야.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17장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면 내가 모해졌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내가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신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앞에 우리가 다락방 방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텐트를 치겠다. 거하겠다.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왜? 영생이 뭡니까?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무한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으로. 그죠? 그러면 이 신앙이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 암, 무엇을, 복음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분이라는 것.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사망되지요. 처형됐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 했습니까? 승천.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부정 과거라고. 시대가 이미 끝난 일, 영단번에 끝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와 부활 사건으로 이 영단번에 끝난.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것을 아침에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네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너는 지금부터 영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영생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완성시킬 때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사랑함, 그렇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전 마지막 줄이 또 은혜가 되는데요.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했다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 다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가졌던 영화를 언제? 지금 내가 이 영화를 갖게 하옵소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참여했다면서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 영화 가운데, 영생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그 영화 가운데 나를 영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망과 부활과 승천,
승천은 소망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롭게 해주세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죠. 그럼 이 일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가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적 생명으로 참여해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다락방방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그리스도의 영혼과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머물겠다. 너희가 내 성전이야. 너희가 나의 집이야. 하나님이 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역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열심으로 나를 영원롭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뭘 끄집어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끄집어냅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라죠. 교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를 읽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실현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만 계속해서 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게헨나로 쏜살같이 용수철처럼 뛰쳐나가 그래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갈 나를 붙잡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 찬양 많이 부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잖아요. 김영수 목사님, 김진희 사모님 갖고 있는 애동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또 다른 찬양이 있어요. 진희 사모님 찬양해 주시고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구를 보면 너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계가 있잖아요. 은하계가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은 그래요. 이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다. 그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 약속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느껴지십니다. 그런 크신 분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저희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영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 세워지는 그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